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열린 천국문 우리 모두 다 걸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천국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어떠한 모습이든지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지금 연일 뉴스마다 이 정치권은 이 총선, 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아주 이 시끄럽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인이 아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누구를 뽑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국민이 투표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것은 의무입니다. 하나 이것을 포기하면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시장을 가서나 아니면 마트를 가서도 선택을 합니다. 이 제품을 먹을지, 이 음식을 먹을지, 이 야채를 먹을지, 이런 선택들을 하죠. 그런데 이런 선택들을 할 때 기준들이 아마 나름대로 다 있으실 거예요. 채소를 고르는 기준, 이 과일을 고르는 기준, 빛깔이 어떤 면이 좋은지, 아니면 생김새가 어떻게 좋은지, 이렇게 외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이 또 문제가 되니까 결혼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준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외형적으로 어떤 이 요소들을 채우고 만족한 이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감정과 함께하려고 하는 이 마음과 이 모든 이 갖춰져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스펙은 사실 동일하진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 외향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선택보다 이 때로는 이 내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늘 압니다. 과일도 가끔은 썩은 과일이, 또 상한 과일이 훨씬 더 맛있을 때가 있어요. 또 왜냐하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거나 상품이 되지 않은 것들이 가끔 더 맛있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모습을 보시고 선택하실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외적인 것도 물론 열심히 살아가는 결과물이겠지만, 그러나 이 내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이유가 조금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리가 없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중심을 보여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먼저 2절과 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참 저도 어렸을 때 목회자의 꿈을 가지면서 이 말씀이 늘 참 고민이 되고, 또 때로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건 그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마치 지금 지킨 거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이 본받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결국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은 되게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뭐 말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실상을 보니까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뭐 이 목회자로서 목회자들이 늘 그렇죠. 말을 늘 많이 하니까 저 또한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지느냐, 또 그 말한 것에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 질문에 사실 자유롭지 못하는 게 목회자이고 또 이 특별히 주님께서 비난하고 지금 절대로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좋으면 무작정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소위 말해서 정치 병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은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당이고 어떤 색깔이고 어떤 진영이고 그냥 그것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정말 이상한 지금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게다가 돈이 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옳고 믿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뭐 초등학생들 그리고 70대 이후에 이 유튜브를 믿느냐, 그러니까 뉴스들을 믿느냐 하면 거의 70% 이상들이 뉴스, 그러니까 TV나 뭐 어떤 방송 미디어보다 더 옳다,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잘못된 정보들이 분명히 더 많은데 뭐 옳은 것도 있겠죠. 근데 잘못된 정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걸러서 듣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야라고 그냥 믿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치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야 맞아 그게 마셔 그게 옳아라고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고 행동하는 건 좋다. 근데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이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알아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아시겠죠.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고 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을 조금이라도 행위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알미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교훈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책망하시는 장면이죠. 이들은 형식적으로 11조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하라고 하는 식물과 외양과 근체 뿌리, 그러니까 이 어떤 11조를 드려야되면 뿌리채라도 다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럼 뭐 이렇게 헌금을 뭐 열심히 하고 뭐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고 기도함으로 드리고 내 삶을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니까 해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 흠집 잡을 건 없겠죠.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들은 잘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함정에 빠집니다. 나는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보여지는 것들이 잘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 썩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의도 궁유도 없고 이중적인 모습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형식을 갖춘 11조와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동시에 내용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형식도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그 형식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형식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큰 교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만 하면 되지. 형식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형식이 갖추고 형식은 막 중요하게 여기는데 믿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 그걸 너무 많이 느끼겠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자꾸 형식적으로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치 나는 신앙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착각할까봐 그게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염려가 돼서 제가 엄중히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예배를 방해하고 이 예배에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도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여기 앉아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막 태도는 불량해요. 반대로 태도는 아주 불량한데 뭐 난 마음만 있으면 되지. 왜냐면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가끔 혼이 내거나 아이들한테 말하면 억울해합니다. 왜 억울해요? 난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네 행동이 태도가 잘못됐잖아. 네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핑계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형식과 또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하는 것도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진심의 마음과 믿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봉사는 굉장히 위험한 봉사가 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직분도 보여지는 직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직분에 내 믿음과 내 모든 신앙을 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모습은 헛된 것이 될 수 있고 봉사도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형식과 믿음, 마음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예요. 내가 정말 믿음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동도 조심해서 또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 이 추위를 뚫고 오셔서 참 이 목사의 마음에는 이렇게 추운데 우리 성도들 멀리서부터 또 때로는 걸어도 오시고 하시는 모습에 참 안타깝고 또 안쓰럽고 또 귀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시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늘 그러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또 중심이 없는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안 그래.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결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과 또 형식과 모든 것들이 일체가 되어지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